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앞뒤 좌우 계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장성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국 동화 가운데 피터팬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연극으로도 우리나라에 시연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동화죠. 이 동화의 주인공이 웬디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피터라고 하는 주인공을 만나서 상상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상상의 나라에서 피터와 함께 요정이나 동물들과 놀기도 하고 해적 흙을 땅과 싸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나는 모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서 피터팬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영원한 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카일 미란이라고 하는 의사가 1983년에 쓴 피터팬 증후군에서 생긴 용어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나이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심리적인 상태는 피터팬처럼 아이에 머물러 있는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의 특징이 있다면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반항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고 독립심도 없고 귀가 얇아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분명 성인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어린 아이인 피터팬과 같은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터팬 증후군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심리학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성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이와 몸은 분명히 어른이지만 그 내면에 어릴 때 경험했던 상처, 분노, 거절감 같은 것이 치유가 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어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피터팬 증후군, 또 성인 아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답지 않는 어른은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과 성인 아이가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심리적으로나 행동이 어린 아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린도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문제가 많았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는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박해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가 하면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 어른이고 교회에서도 보면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대단한 은사도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아니고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저시 안에만 해도 교단을 초월해서 106개 교회였는데 한 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105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천시 안에도 105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까? 신앙에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피터팬 증후군,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인데 어른답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른이고 교회 오래 다니고 해도 직분도 있고 받은 은사도 분명히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설교자로 매주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많이 부담도 되고 힘든 일인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 앞에 설교할 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온몸에 그 땀이 그냥 원복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죽을 쓰든지 서 있든지 태우든지 간에 안 그런 척 들어주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딴짓을 하거나 장난을 칩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부분에 집착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구원을 보지 못하고 유대교의 입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인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절제가 없습니다. 사랑에 관한 15가지 정의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에 관한 15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15가지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참는 것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참음에서 시작해서 참음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는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은 절제할 줄 모릅니다. 마트에 가보면 꼭 장난감 코너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것을 안 사주니까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절제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군함이 아니라 바다나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끄럽고 소란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솔직하게 오늘의 교회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별다른 일도 아닌데 짜증내고 화를 내고 놔둡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하면 인색이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교회 마당에 나들고 있는 휴지 하나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또한 선포입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답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답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책임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13장 아시는 대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랑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와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키와 몸이 크고 나이가 많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키와 몸이 작고 나이가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신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도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어린아이 때에도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처럼 신앙생활은 날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어린아이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린아이를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 비결은 그가 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큰 것,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면 시시한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서 의료봉사를 하는 외과 의사 박무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오부작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다큐멘터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리핀의 오지만 찾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췌장암과 2번의 위암 수술 그리고 간병화와 당뇨까지 병마와 싸우면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 안겼을 때는 참 많은 분들이 눈물로 환송을 했습니다. 위암이 재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가 항암 치료를 마치면 곧바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안쓰러울 만큼 얼굴이 좋지 않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졌지만 박무가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아파도 행복합니다. 본인이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선교지에 방문한 어떤 장모님이 선교사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솔직히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 대답이 사실이고 정답입니다. 지금도 박무가 선교사님처럼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고생스럽고 힘들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이 선교사님의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상대편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모든 것도 초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 앞에서 어린 아이의 유치함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가야 하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박무가 선교사님처럼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의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런 원인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 그만큼 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성숙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 어른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어른아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성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장성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장성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마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으로 사랑의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움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